지난주에 우리는 누구나 자기 속에 거울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나의 거울, 그 거울에 비춰지는 대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나는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시면 여러분 오늘 거울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이 매번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을 쳐야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한 회개는요, 사실 우리가 매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울을 끄집어내고서 때 묻은 것 발견해내서 닦아내고 또 찌그러진 것 피고 깨어진 것 발견하고 하면서 깊이 가슴속에 자기 자신을 향한 새로운 각성과 그리고 채찍질이 있을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사 앞에 가서 여러분 건강 자랑하시면 절대로 몸에 연약한 것을 치료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도요, 너무 강하게 또 옳은 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기회를 상실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깨어진 것, 나의 잘못된 것, 나의 휘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모른 채로 안고 살고 있는 것은 없나 살펴보는 그 자세가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거울,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는 자화상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화상이 건강해야 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일의 기회 속에서 참으로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삶의 평강을 누린다 했습니다. 이 건강한 자아성을 그런 까닭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자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해라, 나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매일매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는 삶들이 쉬운 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받지 않아요. 수도 없이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일을 겪으면서 한없이 파도처럼 닥쳐오는 감정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차없이 비교되는 내 능력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인격적인 공격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는 많은 연약한 점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은 상처받고 나의 자존심은 바닥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내 속사람은 아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픈 만큼 나도 또 남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왜? 내가 자존감을 높이 유지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마음 먹고 노력하는데도 그게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래서 그렇게 내 스스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랑에 힘입어 살지를 못하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나도 성경을 믿는데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순간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생각은 그대로 변화되어 주지를 않습니까? 맞아 하는 순간에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따르르 넘어가면서 도취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맞아 그러면서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면서 그냥 끝도 없이 찬송하면서 뛰어도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뛰면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요즘 서울말로 그 사람 머리에 꽂꽂은 여자가 됩니다. 미신 여자, MICHIN,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울은 그 나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울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그 순간에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져서 굳어져 있는 나의 자화상이니까요. 밀가루 반죽처럼 내가 오늘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살펴보면 어때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거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새로운 거울이 하나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의 내가 싫다는 것이에요.
어떤 나인가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내가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아니라 좀 더 근사한 나, 좀 더 완전한 모습의 나, 좀 더 능력이 있는 나, 새로운 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새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낮은 자존감,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나의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의식,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까닭없이 시시때때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열등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열등의식은 때로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동기를 나에게 부여해 줄 수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열등의식 때문에 남다른 성취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꼭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등의식이 나의 자존심에 심대한 타격을 주어서 나의 자화상에 깊이 상처를 내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결코 건강한 자화상을 형성할 수도 없고 유지해 나가지도 못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남이 모르는 고뇌를 안고 살게 됩니다. 열등의식은 실제로 자신이 열등해서 품게 되는 의식이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열등하다고 스스로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로잡히는 감정적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아니면 내 자신이 사로잡히는 열등의식이 있을 때 남들이 한번 나를 물어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등의식은 객관성이 없어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일 따름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마치도 여러분, 우리 몸의 간을 생각해 보면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을 여러분 건강하게 해야만 장수하시지요. 술이나 담배나 기름기 많은 음식 이런 거 피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영양분을 충분하게 간에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영양분이 많은 좋은 음식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간에 간염균, 그것도 C형 바이러스 간염균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영양을 공급해도 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균 때문에 간은 C형 간염에 시달려서 심하게 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화상에 아무리 여러분께서 소속감, 자존감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열등의식이라는 바이러스균이 그 속에 잠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나의 자화상은 열등의식이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 시달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앓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치료해야만 낮은 자존감이 치료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감정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몰라서 못하는 줄 알아 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울의 이야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사사기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사기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때가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독재적이고 지배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를 더 이상 이스라엘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사사만 세워쓰기를 허락하셨어요. 사사,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는 이미 내가 광야 40년 동안의 율법을 통해서 다 주었다. 그리고 다 가르쳐 줬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세워서 너희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은 내가 준 율법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라. 그런 중에 시비가 생기거나 무슨 잘못이 있다고 서로 분쟁이 생겨서 문제가 될 때에는 이제부터는 재판관 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누가 옳은가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족하다. 가나안 가면 그렇게 살아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사기 내용이 어떻게 끝을 난다고 합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요, 이제는 가거든 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잘 판단하고 살아라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살기 전에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았습니다. 지극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았으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런 질서 있는 삶, 조화가 있는 삶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충돌하고 분쟁하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엄청난 고통이 있는 시절이 사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단이 난 거야. 이거 재판관 사사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정왕국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 싫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주옵소서 했던 시대가 사사기의 말기였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기로 사무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무엘아 왕을 세워주라 하시면서 그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들려준 것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래서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요 앞에 나오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왕을 선출하는 작업을 벌린 것입니다. 12지파별로 1000명씩 앞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0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인구가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12,000명 뽑아놓고 12지파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한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 앞에 세워놓고 1000명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 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마드리 가문을 뽑고 마드리 가문 중에 또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울이 뽑혔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울에게 쏠렸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마드리 가족, 그리고 그 가운데 기스의 가족. 그런데 보니까요, 막상 뽑힌 사울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을 찾아보아도 전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행구 사이에, 즉 짐 보따리들 사이에 지금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달려가서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왔다 했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사울이 대단히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뽑아주셨다는데도. 사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사울의 이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미스바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 이 일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미 사무엘은 사울을 만났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지시를 받고 산당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산당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길을 나섰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산당으로 오도록 섭리하셨어요. 사울은 계획에도 없는 산당을 그날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무엘을 운명적으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 기록해요. 사무엘은 이 사울을 식사 자리에 불러서 최고의 상석에 앉히고 가장 귀한 요리로 최고의 귀빈의 대접을 받게 해줍니다. 그 장면의 그림을 보면 왕의 자리에 사울을 앉히고 왕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무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웁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알지만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대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사울이 입으로 뭘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너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기업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다 선포했어요. 이미 이 순간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오늘 이 미스바 오기 훨씬 이전에요. 산당에서 사무엘 앞에서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손에서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여 하기 이전에 그 사건을 경험한 사울과 함께 사울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혔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미 확인 절차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었어요? 공식적으로 만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사울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사울을 뽑은 것이라면 마땅히 그럴 수가 있지요. 선뜻 사람들이 호명한다고 나서서 덜컥 받을 수가 없겠지요. 마땅히 사양해야지요. 자신에 대한 겸손과 나의 능력에 대한 그런 부인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세웠다면 오늘 사울 말이에요. 이렇게 물러서서 숨어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고 기도해보는 기회가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부으시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왕으로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사울이 이렇게 숨는 행동은 도저히 겸손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불순종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러고 있습니까? 형편없이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주께서 하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든 상관없이 짐짝들 사이에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 속에는 열등의식이라는 바이러스가 숨어 있어요. 사울이 숨겨진 열등의식,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본인은 스스로 그것 때문에 부족한 점, 열등한 점, 그것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열등의식의 바이러스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로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왕이 된다는 그 확약이 있었어도 사울은 나는 아니야 하는 생각에 자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 있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절대 안 된다는데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어렵지요.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여도 용서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가 임하여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반드시 버려 하는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이 얼마나 주관적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보세요. 본인은 부끄러워 짐짝사에 몸을 숨겼는데 정작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울은 어떤 사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였다. 준수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훌륭한 청년인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만한 청년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왕을 뽑은 현장에 숨어있던 사울을 끌어와 놓고 세워보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며 사울을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출중한 인물이었다.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이 모습 보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대단한 선포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사울 한번 봐라. 영어로 그랬어요. There is no one like him.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Among all the people.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백성 중에서는 사울 같은 이가 한 사람도 없어. 최고의 청년이야. 하나님이 최고를 선택하신 거예요. 가장 잘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초대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사울 보고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최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뭐예요?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남들 앞에 나설 수가 없을 정도의 부족한 나일 뿐이었습니다. 열등의식이란 이런 질병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과 내가 보고 앓고 있는 것이 달라요. 이렇게 아플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심히 아파하면서 앓고 있는 것, 그것이요, 열등의식이 질병이 된 친구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열등의식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에요. 파괴력. 사울이가 아무리 큰 잠재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놓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인물 한 번 써서 하나님 역사를 한번 이루겠다고 사울을 성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성공시키고 하나님 계획을 달성하시려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그런 작정을 하셨는데도 이 열등의식은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사울의 잠재력을 억누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잠재력, 그 성공의 가능성까지도 가리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말지 않았어요? 우리 속에 있는 열등의식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이런 내적 문제, 이 열등의식의 바이러스로 앓고 있는 이 사울의 자존감은요, 결국 앞으로 사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울은요, 칭찬 중독에 빠집니다. 남들의 칭찬을 듣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그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최고라고 쳐주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상대를 어떻게 하든지 꺾고 통제하고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골리앗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다윗 어린 소년이 골리앗 물매로 잡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나요. 가장 큰 혜택을 누가 입었습니까? 사울이 입었습니다. 왕인데 전쟁의 승전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전쟁을 끝내고 골리앗 죽이고 돌아오는데 몇 달 만에 지금 돌아오는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며 가로되 대단한 승전잔치가 벌어지는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가요,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경이 기록하는데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자기 승전왕으로 지금 돌아와서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사울은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났어. 이 좋은 날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자들이 춤추며 환영한 것이, 누구를 환영한 것이 성경이 적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은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하고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 환영한 자리 아니었습니다. 분명 온 백성들이 왕 사울을 환영했다. 그리고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고 대단한 환영을 했습니다. 천에 천이니까 100만 명 죽였다고 엄청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적게 죽였다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사울 보고 엄청난 전공을 이루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어린 소년, 그 소년 다윗에 대한 칭찬과 비교하면서 스스로가 열등의식에 빠지네. 그리고 그 열등의식의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서 사울의 자존감을 공격해서 심히 앓게 만들었습니다. 자존감이 흔들려 한 말이 무엇이에요? 그의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냐. 이제 내 자리 제가 뺏어간다. 다윗이 내 나라 빼앗을 위험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자기가 조종하려고 다윗을, 자신의 뜻대로 다윗을 부리려고 사위 삼고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고,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도망간 다윗을 얼마나 끝까지 죽여갑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다윗 결코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우리 사무엘 상하 읽으면 다 알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빼앗겼습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버린다 하셨지만 사울 왕위에서 쫓아내서 길거리 나앉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울은 왕좌에 앉아 있었어요. 죽을 때도 왕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죽었습니다. 왕자리 빼앗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허락한 그 자리,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 한 누구도 못 빼앗아요. 사울 그러나 뭐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을 앓고 살았어. 나보다 강한 자가 내 자리 빼앗을까 봐. 열등의식이라는 바이러스가 살아서 요동치면요, 자존감이 이렇게 열병을 앓듯이 요동을 치면서 나를 넘어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온 관심이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고 있는지가 온통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조그만 말 한마디라도 내 원하는 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심대한 상처를 입고 몸부림을 쳐. 혼자서 얼마나 앓는지 몰라. 그리고서는 그 상처를 나에게 주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든 내가 다스려 보려고 원수 삼고 맙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사울이 어떤 자리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서 앉은 사람이 사울인데 자신의 실제 모습을 못 본 것입니다. 자신의 열등의식으로 병드는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한 자기의 모습을 왜곡되게 비춰지는 휘어진 차화사의 거울을 끌어안고 그것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해석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실상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삼았는지 그 실상을 자신의 실제의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더라면 사울은 결코 이렇게 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열등의식의 바이러스가 나의 자존감을 병들게 놔두지 마셔야 합니다. 싸우셔야 해요. 이겨셔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열등의식의 바이러스는 완전히 죽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훌륭하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실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열등의식이 비춰지는 모습은 나의 허상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의 실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영적인 투쟁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요즘 전자책이 많아 제가 전자책을 사봐서 몇 페이지 이 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 Love Yourself Like Your Life Depends on It이라는 긴 제목인데 전자책 위치 로케이션 420페이지 있습니다. 리처드 밴들러라는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를 다른 사람 못 고쳐도 이 사람은 수시간 만에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케이스가 돼서 정신분열 환자를 고치지 못할 때는 대개가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환자도 스스로 포기하면 그럴 때 이 밴들러 의사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한 회사 이그제큐티브로 있던 사람이 회사 대표로 있던 사람인데 뱀들의 환상에 시달리는 그런 정신분열증 환자가 있었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그 두려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뱀이라는 것이 환상일 따름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래서 치료를 수도 없이 받았지만 되지는 않고 점점 정신적인 상태가 악화되었어. 할 수 없어서 정신병동에 가두게 되고 그리고 그 방 안에도 그냥 놔두지 못해 하도 몸부림치니까 발작을 하니까 뱀이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치니까 침대에 이 사람 묶어두고 그리고 화장실 가거나 움직일 때는 휠체어에 묶어서 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포기된 환자예요. 밴들러가 이 환자를 만났을 때 보니까 상태가 절망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 궁리하다가 그 동네에 있는 밴들러가 타운을 걸으며 산책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이 환자에게 실상 이 뱀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정신분열증이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실제 자기 모습 리얼리티를 좀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면서 그리고 타운으로 산책을 나가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걸어보다 이 동네를 걸어다 보니까
페스토를 지나게 됐어요. 그 페스토를 보니까 진열장 통속에 진열장 통속에 고무뱀이 무더기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티에 있는 사람에게 저 모든 이 고무뱀을 내가 몇 시간만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 그래 간청을 해가지고 정신병자를 고치는 데 쓰려고 한다니까 빌려줘서 가지고 나오면서 그 페스토에 살아있는 실제 뱀 3마리도 빌렸습니다. 3마리, 2마리 코브라, 그리고 1마리는 파이톤 덕사, 아마 파이톤 그럼 방울뱀일지요. 방울뱀. 그렇게 해서 뱀 살아있는 3마리 뱀은 조련된 뱀이라 사람 물고 그러지 않는 뱀이랍니다. 그래서 빌리고 그래 정신병동으로 갔답니다. 환자가 같이 있는 방으로 가서 그 환자가 생으로 샤워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밴들러가. 그리고는 고무뱀을 바닥에다 쫙 깔아놓고, 그리고 살아있는 고브라 2마리는 천정에 매달아 놓고요. 또 그리고 파이톤, 이 방울뱀 1마리는 매달아가지고 환자의 오른쪽에 이렇게 와서 닿도록 위치를 정해서 매달아 놓고는, 그리고서는 이 환자를 데리고 이 방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면요, 이런 샤워룸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겁할 장면을 이 사람이 지금 연출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환자를 휠체어에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서는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이 뱀들을 보자 환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나 죽는다, 뱀이다, 막 난리가 났어요. 발광을 하니까. 끔찍한 괴성이 막 병원에 다 울려 퍼졌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깊은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괴성이었대요. 온 병원 전체 스낵 사는 소리가 퍼졌대요. 그러시면 환자 바로 위에는 코브라가 달려있고, 오른쪽에 파이톤이 산채로 매달려 덩그렁거리고, 바닥엔 고무뱀들이 쫙 깔려있는 그곳에다가 환자를 그냥 남겨두고 밴들러는 매정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소리 지르고 막 질렀어도 밴들러는 대꾸를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밴들러를 보니까 나 살려다는 뜻으로 소리를 지르려서 밴들러가 야단을 쳤습니다. 스네이크, 예스 아이 노, 그러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는 밴들러가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야? 그것을 말하면 이 방에서 꺼내줄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너 그냥 남겨둔다. 그러고 나가려고 그랬어. 그래 이 사람이 급하게 입을 열면서 말을 합니다. 저 바닥에 있는 것, 그것을 자기 머리로 가리키면서 저 바닥에 있는 건 고무뱀, 그리고 머리를 막 좌우로 돌리면서 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환상의 뱀, 눈을 위로 들더니 위를 쳐다보고는 둘의 고개를 땅으로 떨구면 저건 진짜 뱀, 그러는 거예요. 오, 밴들러가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밴들러가 더 놀랐어. 이 환자, 뱀을 보는 환상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실상인지는 사실 다 알고 있구나. 환자를 샤워룸 밖으로 밀고 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그렇게 식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환자 그랬어요. 이지. 환상의 뱀은 see-through로 보입니다. 이 환자요, 그렇게 막 앓고 죽어가는 동안에 실제는 이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아닌 줄, 허상의 뱀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확실했고 환상은 see-through였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실상에 대한 끈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밴들러가 이 환자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실상과 이 허상의 차이를 어떻게 발견하고 생각을 어떻게 집중하면 되는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아직도 이 환자는요, 치료받고 이제 정상인이 됐지만 때때로 이 허상의 뱀을 본답니다. 찾아온대, 이 허상의 뱀이. 그렇지만 이 환자는 이제는 훈련되어서 허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까닭에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허상의 힘에 지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등의식의 바이러스는 허상입니다. 우리의 실상, 우리 지금의 모습,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등의식은 리얼리티, 실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눈을 개발해야죠. 차이를 분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느 쪽에 그리고 내가 나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열등의식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정신적, 감정적인 방법을 내가 터득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요, 더 이상 우리는 열등의식으로 내 자존감이 앓는 일이 없어집니다.
때때로 열등의식은 나를 또 찾아오겠지요. 그렇지만 결코 아무런 파워도 더 이상 우리에게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은 두 번 다시는 결코 곤두박질 치는 일 없고 그래서 다시 주저앉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실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상이에요. 또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통 입은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값진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 실상이에요. 이 실상과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시시때때로 활동을 하면서 나의 열등의식을 불러오는 그 바이러스, 그것이 주는 나의 허상의 차이를 식별하며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나에게 부어주신 나의 속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발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성취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